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1월이 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 하는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느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치마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81번째 경 가티카라 경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티카라 경의 주인공은 가티카라라는 분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인 가티카라와 함께하는 어찌 보면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띠빨라라는 젊은 바라문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티카라의 권유에 의해서 까사파 부처님에게로 출가하는 이제 요런 일화를 보게 되는데, 경의 마지막에 가면 부처님이 그 가티카라 얘기가 아니라 조띠빨라 얘기를 하면서 그 조띠빨라가 바로 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마감이 되죠. 사실은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여러 해 전에 만들었던 그 기본기 교재에서부터도 부처님의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을 정리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그 조띠빨라라는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던 이분이 나의 전생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전 부처님인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그렇다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오는 이 부처님들의 계보가 경의 여러 곳에서 정말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에서는 까사파 부처님의 직접 제자였다라는 표현만 나오지만, 그렇게 그 하나의 상황을 볼 수 있다면 거기서 유추해가지고 이 7분의 부처님 모두가 이런 사제 관계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이제 이런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가티카라 경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이 주제를 한 주 수업을 할당해 가지고 공부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의 확장 AN10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교재를 드렸어요. 주제의 확장이 마치마니카야를 관통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경들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런 주제들을 발견할 때 그와 관련한 많은 용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앙구타라니카야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공부 과정에서 주제의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요 주제는 이제 앙구타라니카야 관통법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제의 확장으로 접근한 10번째 주제죠. 그래서 그때에 그냥 간략하게 이런 전생 이야기가 있다라고 요약만 해서 보여드렸다면, 이제 요번에는 조금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수업으로
주제의 확장 교재를 좀 보충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교재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AN10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본생담 KN14 자따까. 자따까라는 경 이름을 많이 들어보죠. 본생담인데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부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공부 기준이 명확하죠. 이 기준에 본생담은 자따까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공부 기준 안에는 의외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디가니까야 30 이상 경과 개별적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10개의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1개의 경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경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라고 직접 말할 수 있죠. 이런 11개의 경이 발견되는데 그 11개의 경 중에서 디가니까야 이 30 이상 경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그가 나의 전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처님 하면 30 이상 또 대승 쪽에서는 30 이상 80종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니까야에서는 80종호라는 내용은 발견이 안 되죠. 그냥 30 이상 32가지 그 신체적인 특징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 그거죠.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래서 30 이상이라는 이 말은 전생에 어떤 업의 결과가 이런 32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느냐 라고 그 부분을 부처님이 이제 직접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의 전생에 이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언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30 이상을 갖춘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생의 삶들이 이러했다. 이런 업들을 지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포괄적 전생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10개의 경들은 경마다 어떤 하나의 일화, 에피소드를 제시하면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위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30 이상 외에 이제 10개의 경우로는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다경, 17번 마하수다사나경, 19번 마하고윈다경, 마츠마니까야 81번 가띠까라경, 83번 마가데와경, 22번 상류타 96번 쇠똥경, 앙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5번 사제따나경, 7의 모음의 62번 자해경, 66번 7개의 태양경, 9의 모음의 20번 웰라마경, 이렇게 10개의 경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직접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30 이상 경은 30 이상을 갖춘 태어남을 위한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설하면서 열에는 이전의 태어남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주처에서 전생의 인간으로 살면서라고 하여 인간으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를 포괄하여 설하고 개별적인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나머지 10개의 경전도 모두 인간으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짐승으로 태어나 짐승을 초월하는 행적을 보이는 등 본생담의 설화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시작하면서 적은 거지만 본생담이라고 해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엄청 많이 담고 있어요. 네, 작가가.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배고부님 이솝우화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솝우화의 배경이 된 얘기가 자타카다, 본생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솝우화 식으로 뭐 우화, 설화적인 뭐 이런 식의 접근인데 과연 부처님의 전생을 그렇게 우화적으로 설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물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사부니까야의 어떤 경에서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떤 짐승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건 정말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사부니까야 안에 있는 경들은 11개의 경에서 발견되는데 32상경도 그 포괄적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두가 다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 때 어떤 업을 지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나머지 10개의 경들 그 10개의 에피소드 모두가 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았던 그 에피소드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우화적인 설화적인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삶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런 측면으로 경이 접근하지 않는다. 그럴 때 자타카라고 하는 공부 기준 밖에 있는 이 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전생이 그러했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뭐 이런 점에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짐승으로 태어나 짐승을 초월하는 행적을 보이는 등 본생담의 설화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전생 이야기의 주제로는 1. 제사, 2. 무상, 3. 공덕, 보시, 4. 믿음, 칭송, 5. 법의 전승, 6.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살생을 금하는 제사, 불교의 신행을 차례로 설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요건 우리가 잘 알죠? 꾸따단다경 디가니까야 5번. 그리고 신구의 삼업에서의 불완전함을 잘 알아 완전함을 제시하는 이야기 사제단하경. 그리고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던 이야기, 요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가티카라 경이죠. 뭐 요런 정도를 제외하면 요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대개의 경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 대개의 주제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대중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팔정도, 계정의 해탈 또는 여모 이탐 해탈 요래 나오지만 요게 팔정도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이죠. 지금은 팔정도를 설해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는 차별을 드러내줍니다. 요 부분이 사실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10개의 경전 가운데 자해경과 7개의 태양경을 제외한 8개의 경은 어떤 일화에 이어 아항 때나 사마 예나 점점점 아호생 내가 그때 누구였다 라고 해서 그 일화가 바로 부처님 자신의 전생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가띠가라경은 고따마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는데, 과거 7 부처님의 계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여 불교의 역사성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요때 이제 내가 그때 아무개였다라는 요 부분에 제가 별표를 했어요. 보면 쇠똥경에서는 아항때나 사마예나 해서 내가 그때 요렇게 나오는데 아무개였다라고 안 나오고 그때 내가 전륜성왕으로 일을 할 때 84,000의 집이 있고 궁전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사용한 것은 하나의 집이고 하나의 음식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아무개였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때 요러하게 84,000 중에 아무리 많아봐야 그 중에 나는 하나밖에 못 썼어.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고요. 특히 30 이상을 갖춘 태어남을 위한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30 이상경은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라고 알려주는데, 부처를 이루기 전 전생의 삶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야말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하는데, 부처를 이루기 전, 즉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였던 그 시절에 전생의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부처를 이룬 지금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중심을 둔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30 이상경은 이렇게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32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0 이상을 갖춘 부처가 되어 있지만 그 30 이상이 어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갖추어졌을까? 이 부분으로 가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전생에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그 업들의 결과로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서 부처가 되었다 하면 부처가 된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양 측면을 이제 함께 말하고 있다. 아무튼 30 이상경을 부처님 전생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아마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이제 하여간 우리는 옛날 기본기 교재를 만들면서부터 정말 발견을 하는 거예요. 30 이상경을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30 이상경이 이게 완전히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데 관심이 미치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을 보니까 이거 한 10개쯤 있는 개개의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30 이상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전생을 포괄하는 중심되는 경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중심은 항상 30 이상경에 두고 있죠. 한편 30 이상을 갖춘 태어남에서 알 수 있듯이 전생 이야기는 태어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은 매우 경이로움 가운데 서술되는데, 마지막 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경은 전생을 통해 쌓아온 특별한 삶의 과정이 만든 경이로운 태어남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냥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났다,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다, 요렇게 볼 수 있지만 30 이상을 갖췄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생에 이러이러한 업을
잘 완성한 결과로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차별적인 삶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태어남,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니까야 123번, 이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지요. 부처님 태어남의 자리라든가, 또 부처님 그 탄생기도 이 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경인데, 그냥 그 경 하나만으로 부처님 탄생에 이렇게 놀랍고 신기함이 있다, 이래야 할 때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거 소설이야,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32상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지난 삶의 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점에서의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그런 태어남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같이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 앞에 장 보면, 앞에 장을 보면 2페이지죠. 요 11개의 경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략 보면,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 경은 주제가 제사야. 이때 부처님의 전생에는 어땠느냐라고 하면 살생을 금하는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김정혜 부분이 우리 그때 그 얘기도 많이 했죠. 소 말해도 짐승들을 몇천 마리씩 죽인다라는 게 그게 상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고 이제 옛날에는 그러했다. 그런데 부처님 전생에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사실은 악업이기 때문에 손실과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시로서, 즉 살생을 금하는 제사, 보시로서 이익과 행복으로 접근했다면, 현재 부처를 이룬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고 하는 불교 신자들의 신행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러한 신행 방법 자체가 제사다. 이때 제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디가니까야 17번 마하수다사나 경에서는 이제 무상을 주제로 해요. 그럴 때 앞에서 말했지만 대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어. 그런데 그때 그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이런 과정은 여모이탐 해탈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여모이탐 해탈 해가지고 8정도의 바른 삼매 이야기죠.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전생에는 사무량심으로, 현재는 여모이탐 해탈 8정도로 이렇게 나오죠.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인다경은 그 주제가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 8가지를 이제 말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서 볼 건데, 하여간 이제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 8가지의 연장되는 가운데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끈다. 8정도를 닦아서 열반으로 이끈다. 전생이었고 부처가 된 지금이다. 이제 이런 부분 말해주거든요. 마지막이니까요. 81번 까띠까라경은 주제를 믿음이라 할 건데, 부처님의 전생에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고, 현재는 부처님 세존하라한 정등각이 되었고, 83번 마가대화경은 이제 법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법의 전승을 이제 말하고 있고, 현재 부처님은 8정도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법의 전승을 말하고 있고요.
쇠똥경은 무상인데 행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전생에는 그랬다. 이제 여모 이탐 해탈로 그 안식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사제다나경 행위의 완성, 자해경 공덕, 7개의 태양경 무상, 웰라마경 보시, 그리고 32상경 포괄적 전생 이야기, 32상을 갖춤, 이렇게 이제 11개의 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앞에 이야기하고 좀 구체적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갑니다. 자, 앞에서 말했지만 10개의 경 중에 8개의 경이 내가 그때 그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용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개의 경들은 어떤 일화의 소개에 이어 아항 때나 사마 예나 아호생, 내가 그때 그였다 라는 말로 그 일화의 주인공이 부처님 바로 당신이었다고 고백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꾸따단따 숫당, 꾸따단따 경입니다. 디가니카야 5번. 제사의 목적을 처음에 제시하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하는데, 이 제사, 이익과 행복을 위한 나의 행위가 옛날에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였다. 부처님 전생에는 살생을 금하는 제사 보시를 이끌었다. 이제 부처되어서는 불교의 신행을 차례로 설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요. 간략히 보면 나의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던 시절에 전생의 부처님은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보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또 다른 제사 방법을 묻는 바라문들에게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제사의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즉 불교의 신행이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불교적 제사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죠. 꾸따단따경 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신행으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째는 가문을 잇는 제사라고 해서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다. 2. 사방상가를 위한 승원을 짓는다. 특정 사원에 머무는 출가자들이 아니라 사방의 출가자들이 머물 수 있는 승원을 짓는 것, 이것이 또한 제사다. 3.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이것 빼놓고는 출발이 안 되죠. 4. 깨끗한 심으로 5계를 지닌다. 5.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다. 여기서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다. 요거 어떤 내용이죠? 바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그 사문과경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한다. 로부터 전체 과정을 아우러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라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참조해서 요체교, 불교 입문 1 소유 제3부 공덕, 제사와 공덕 총괄장 1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에서 요 꾸따단따 경을 5페이지인가? 이렇게 잘 좀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마하수다사나 숫당, 디가니카야 17번입니다.
디가니까야 16번이 무슨 경이죠? 배부부님, 디가니까야 16번 무슨 경? 찾아봐야죠.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세요? 꾸시나라. 꾸시나라죠. 그 꾸시나라에서 부처님이 이제 내가 가겠다 하고 이제 자리를 자꾸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아니 부처님 요렇게 자꾸 초라한 곳에서 돌아가지 마세요. 좀 커다란 도시, 크고 번화한 도시에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잘 이렇게 부처님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잘 뭐라 하지? 그러니까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돌아가지 마세요 부처님 요래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16번에 이어지는 17번이잖아. 마하수다사나경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곳이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마하수다사나라는 전륜성왕이 살았던 곳이고 해서 이제 쭉 그 설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하겠어? 바로 그때 내가 마하수다사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해서 부처님 당신의 전생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하수다사나 경우는 제가 조금 길게 정리를 했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큰 대의는 그런 거예요. 이건 대반절반경에 이어지는 경우로 그 부분을 말한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인 꾸시나라가 지금은 초락한 시골 도시가 되었지만 예전에 크게 번성했던 곳이라는 것을 마하수다사나 전륜성왕의 일화로서 설명하면서 무상을 드러냅니다. 아니 옛날에 크고 번화했던 곳이 얼마나 초라해졌으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여기 말고요 이래 했겠어요. 그게 뭐야? 그 번화했던 도시가 이래 초라한 시골 자리가 되었구나 하는 데서 이제 무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무상계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 와야 담비노 우빠찌뜨와 니루짠띠 떼상 우빠사모 수코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김정혜 부부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도덕교과서인가 보면 어떤 수행자가 법을 찾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그 두 구절을 듣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이 법을 설했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야차라고 불리죠. 이제 파할리 원어로는 야카라고 하는 존재죠. 사왕천의 신이죠. 야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야차 보고 당신이 이 법을 읊었어?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읊었다. 그 뒷부분을 마저 들려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어. 내가 당신한테 그거 알려줄 형편이 못돼. 이러니까 그러면 그 법의 뒷부분을 알려주면 내가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리겠어. 이래 하는 부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마저 듣고 그러니까 앞에 두 구절 듣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뒤에 두 구절을 더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사구계가 완성되는 거지. 마저 듣고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약한테로 나를 먹으시오 하고 이제 떨어지잖아.
그럴 때 이제 그 약하가 다른 존재로 변해가지고 받아내는 이제 요런 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요런 이야기가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었다고. 기억 못 하시네요? 나는 기억해. 그때의 그 야차가 그 수행자한테 읊어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제가 적었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러니까 처음에 경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도 봤거든요. 경이 나오는. 화엄경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는. 아, 거기에 나오는 건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 초등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는 아니, 근데 그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그래도 이제 그거 심오한 주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두 구절을 듣고서 찾아보니까 야차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야차라는 존재가 니까야에서 약하 이래 나올 때는 사왕천의 신들 가운데서 그리고 제일 힘센 부류 북쪽 지방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럴 때는 아주 그 야차라고 하면은 아주 흉악한 이런 존재잖아. 무서운. 근데 딱 찾아보니까 그 험악한 진짜 도깨비 같은 이런 야차밖에 없잖아. 저런 존재가 그런 법을 설할 리가 없는데 해도 물어보니까 내가 설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내 몸을 당신 그 음식으로 줄 테니 법의 후반부를 들려달라. 요 이야기가 초등학교 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그렇대.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구계가 뭐냐 하면 바로 요건 거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건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네 구절로 된 이 식구가 무엇을 번역한 거냐 하면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와야 담미노 우빠 쥐뚜와 니로 짠띠 대상 우빠사모 수코 하는 무상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무상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죠. 이게 마수다사나 경역이 나옵니까? 이 무상계가. 한글 암경인데 본 것 같아요. 암경에도 나오는. 뭐 나오겠지. 어딘가에 나오는데 예, 저희 선제동자 아닌가? 모르겠어요. 니카야에도 요게 이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나와요. 유명한 금절이 됐어요. 아무래도 무상계는 엄청 중요한 개성이죠. 무상의 의미를. 띠 내리는데 이제 그 변해서 하는 되는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초등학교 때 도덕교과서 같은 데서 본 거로 기억하는데 학교 다닐 때 어디 절에 가서 들었었겠죠. 몰라, 이거 넘어가.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이 무상계를 한역한 거다. 어쨌든 이제 마하수다사나 경에서 그렇게 부처님 돌아가시는 꾸시나라가 이렇게 초라한 곳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다 하면서 그 무상의 의미를 드러내느라고 무상계가 설해진다. 설산동자라고 나오네요. 선제동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전쟁. 설산동자가 맞을 거야.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 그런데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마하수다사나 전륜성왕은 나중에 출가하여 사선에 이어 사무량심을 닦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라 사무량심을 닦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삶의 향상을 위한 최선의 과정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를 이룬 지금 부처님은 무상을 바로 알아서
행들에 대해 염호 이탐 해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탈정도를 닦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부처를 이룬 지금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개가 다 그 주제로 나타나요. 한편 이 경은 전륜성왕의 7가지 보배 7보를 설명하는데 윤보, 바퀴보배, 상보, 코끼리 보배, 마보, 말보배, 보배보, 보물보배, 여인보, 여인보배, 장자보, 장자보배, 주장신보, 국무대신 보배입니다. 요 경에서 보면 이제 요 7가지 보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요. 사실은 요 7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 그러니까 한문 불교권에서는 7보라는 말이 꼭 경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7보, 7가지 보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는 이 마하수다사나 경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꾸시나라의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머물렀는데 완전히 열반하는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에서 완전히 열반하지 마십시오. 대덕이시여, 짬바, 라자가하, 사와티, 사케타, 고삼비, 와라나시 같은 다른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많은 끄샤트리아 부호들과 바라문 부호들과 장자 부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애의 존재를 잘 수습할 것입니다. 라고.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옛적에 마하수다사나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다. 그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아난다요, 이 꾸시나라는 마하수다사나 왕의 꾸사와띠라는 수도였는데, 요 표현이죠. 지금 초라하지만 마하수다사나 왕의 수도였어. 이름이 꾸사와띠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12요자나의 길이였고 북쪽부터 남쪽까지는 7요자나의 너비였다. 아난다요, 수도 꾸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어져요. 그러면서 2번 마하수다사나 왕이 갖춘 것을 설명하는데 전륜성왕의 7가지 보배, 좀 전에 보았죠. 그리고 7가지 보배를 갖춘 거에 이어서 4가지 성취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최상의 외모를 성취했다. 장수를 성취했다. 병이 없고 성가심이 없으며 소화력을 잘 갖추었다. 4. 바라문과 장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듬. 이래가지고 이제 경에 보면 마하수다사나 왕이 어디를 가면 그 사람들이 천천히 가주세요. 좀 더 왕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보게 천천히 가주세요. 이제 이런 모습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갖춘 것이 연못과 법의 궁전을 지음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 마하수다사나 왕의 수행. 어쨌든 큰 주제는 사무량심이냐 팔정도냐 이제 이런 주제니까 수행으로 연결되죠. 아난다요,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에게 나는 어떤 업의 과와 어떤 업의 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지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에게 나는
세 가지 업의 과와 세 가지 업의 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보시와 길들임과 제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전륜성왕이 되었을까? 전륜성왕이면은 30 이상을 갖춘 거로 부처님과 똑같죠. 제가자로서는 30 이상을 갖춘 사람은 전륜성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업을 그동안 내가 지어왔길래 이렇게 전륜성왕이 되었을까라고 보니까 보시하는 업, 길들임이라는 업, 제어라는 업, 요렇게 세 가지의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 업의 과로서 보시하고 길들이고 단속하는, 제어하는 이런 세 가지 업의 결과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난다요.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은 대장엄 중앙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대장엄 중앙강당의 문에 서서 감흥어를 읊었다. 소유에 윗닦아여 멈추어라. 분노에 윗닦아여 멈추어라. 폭력에 윗닦아여 멈추어라. 소유의 윗닦아여 이만하면 되었다. 분노의 윗닦아여 이만하면 되었다. 폭력의 윗닦아여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이 뭐죠? 전륜성왕이니까 뭐 사실 제가자의 영역에서는 최상의 자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자의 삶이라는 게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소유에 윗닦아서 내꺼 이러거나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이래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삶의 결과로 전륜성왕이 되었고 뭐 이 정도 되면 그런 소유, 분노, 폭력 이런 윗닦아 이런 생각의 떠오름에 의해 가지고 그런 소유적이고 분노하고 폭력적인 삶을 더는 안 살아도 돼. 그런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나는 이미 다 얻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멈추어라.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감흥을 읊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요. 그리고 나면 이어서 사무량심을 닦는다. 아난다요.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은 대장엄 중앙강당에서 나와 황금으로 만든 중앙강당에 들어가 은으로 된 침상에 앉아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스님 여기 제4선 다음에는 사심해탈 아닌가요? 조금 있다가 네. 요렇게 이제 일단은 요거는 내가 지금 박법부님이 그 질문을 하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박법부님이 생각하는 뭐 당연히 이게 이제 뭐 수행의 체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 이제 그 측면하고 다르게 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계가 그러니까 이게 심해탈 쪽으로 봐야죠. 요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경이 쓰여 있으니까 아니 경은 왜 사선에 이어가지고 사무량심을 말할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자, 그래 이제 바로 요 자리네.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질문하려고 한 거를 법부님이 먼저 말했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나 하면요, 법부님, 그 사선이라는 게 그대로 삼매를 닦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면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해서 무상을 관철해서 여실직연하고 초선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로 초선만큼에 달하는 요런 그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그 수행의 의미가 있잖아. 그런데 왜 이 경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후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방향을 설명하고 있을까? 요걸 질문하려 했거든. 벗어남의 과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답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김정혜 부부님 저기 먼저 그런 질문 우리 같이 했었잖아. 그 알라라 깔라마가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우따까 라마 붓다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성취했는지는 뭐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그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잖아. 그런데 결국은 그 얘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경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 경지를 성취한 수행자들이 있었거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면 열애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뭐가 돼요? 배고부님,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것은 삼매를 닦는데 단지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 위에 있었어. 그리고 그 삼매를 더 심화시켜가는, 올라가는 하나의 방향,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그 이전에 사실은 삼매를 닦는 수행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보다 더 집중된, 더 높은, 더 심화된 삼매, 요렇게 진행하는 거로 외길로 갔잖아. 그러니까 무소유처를 성취한 사람도 있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이 말하자면 제자인 곧다마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떠나가지고 스스로 팔정도라는 이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지고, 뭐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그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요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로서 그려내는 그 의미가 부처님 이전에 깨달음이 없었을 때의 수행자들이 삼매를 닦는 그 길은 오직 심화 이 길밖에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가 출현했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 팔정도 이래가지고 팔정도 하면 아무래도 정정, 바른 삼매가 중심이잖아. 이 바른 삼매가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해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 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동안의 과정이 설명되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일단 삼매라는 이 집중 상태, 그 행복의 상태에 잠겨 있지 않고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마음이 일어나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해사마타 해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한다. 불방이라는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는 법, 내적으로
2차적으로 드러나는 이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그래서 여실직연하고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만큼 단계적으로 했다라는 요걸.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교랄 게 뭐 있어, 삼매도 다 세상에 있던 삼매 그 끝에 깨달아 부처됐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근데 사실은 아니죠.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세상에 있던 삼매는 오직 집중의 심화, 이거밖에는 안 됐던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삼매 수행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바로 그 삼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삼매를 수단, 토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벗어남의 과정을 찾아가지고 그 벗어남의 과정을 완성해서 깨달은 거잖아. 불교의 삼매 수행이 세상의 삼매하고 다른 게 바로 요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마하수다사나 왕의 경우는 어때요? 부처되기 이전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되기 이전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4선을 성취했다라는 건 뭐예요? 삼매가 심화되어 가지고 그만큼 갔다라는 거지, 거기서 이 벗어남의 과정으로 접근하지는 못한 거죠. 김정희 법부님 요 말씀 타당하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답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것도 이게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러고 있는 걸로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집중 상태 위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순서 사선을 성취해서 머문 다음에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것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만큼은 오직 삼매라고 하는 집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방금 그 표현이겠지만 제4선을 다 성취한 상태에서 사무량심을 닦나요? 요렇게 볼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네 가지 집중의 차별, 여기를 묶어서 말하고 그거와 병행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우리가 요 대응관계를 알죠? 자무량심은 초선과 대응하고 자비희사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이거를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자무량심을 닦아봐 이렇게 말을 하고, 제2선을 성취해 머물면서 비무량심을 닦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공부하기는 쉬울지 몰라. 그러나 경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냥 사선이라고 하는 삼매의 토대를 한몫 말하고 그 삼매라는 집중의 토대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 요거 네. 설명되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내가 요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했어. 그러면 이제 부처님 전생하고 배고부님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설명한 거로 보면 부처님 전생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중생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하는 경우하고, 이제 부처가 된 지금은 팔정도로서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 이렇게 하잖아. 그 두 가지를 어떤 차이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전생에는 이제 초선 다음에, 그러니까 요 초선 요거는 이제 그냥 삼매로만 보자고. 토대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부처님 전생에는 뭐를 했죠? 자무량심을 닦았지 물론 이제 초선 제4선까지 하면 이제 자비희사 그래야 될 거고,
그러면 전생 말고 지금 부처를 잃은 지금은 초선 위에서 뭐를 닦은 거죠? 자무량심을 닦은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의미 위주로 보자면 벗어남의 과정을 닦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 벗어남의 과정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지 법이 드러나가지고 사마타 윗바산으로 하는 이런 벗어남의 과정이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팔정도라고. 팔정도에 속한 다른 삼매 요거잖아. 그런데 이런 벗어남의 과정은 전생에는 없었어. 왜? 이 벗어남의 과정의 길을 찾아가지고 닦아서 완성해서 부처가 되었잖아. 전생에서는 이 길을 찾지 못했잖아. 그래서 오직 자무량심,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을 닦는 그 방향으로밖에 못 간 거야. 그래서 깨닫지 못한 거야. 어디로? 범천으로 이끄는 거죠. 어디로? 열반으로 이끄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 우리가 그간 공부하는 내용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이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똑같이 사선을, 그러니까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요 말에 중간중간 다른 내용들이 끼어들 때가 있죠. 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뭐 29번, 30번 요 마지막 니까야 관통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사선 이후에 사무량심이 나오는 이야기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마하수다사나 왕의 임종과 부처님의 전생선언, 의욕을 내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라고 권하는 수바타 왕비에게 마하수다사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하수다사나 왕의 왕비가 수바타 왕비야. 그러니 자기의 남편인 왕한테 의욕을 가지세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당연히. 그럴 때에 이제 마하수다사나 왕은 왕비여,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폐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요거 무상이라는 주제를 그대로 말하죠. 폐하, 그러니 폐하께서는 애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애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애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비난받게 됩니다. 내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폐하 관심을 버리십시오. 삶에 대한 애착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의욕을 내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지금 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아내가 말하는데 그 아내한테 왕비여,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애착을 가지고 죽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오. 라고 말하고 왕비는 왕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마하수다사나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요.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은 오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아난다요, 마치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식곤증이 생기듯이 마하수다사나 왕에게는 그와 같은 죽음의 느낌이 있었다. 요렇게 죽으면 좋겠죠? 그죠? 마하수다사나 왕은 그렇게 죽었대요. 참, 졸리, 배부르니까 졸리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죽었다는 거야. 윤정혜 부부님 그렇게 죽고 싶죠? 아니 요번에 그 정간 대종사 스님도 예, 그냥 뭐 아침에 이야기하고 그냥 조용히 너무 그러셨구나. 그래 참 네, 그 사연이 있는 내가 와서 다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김정혜 부부님 그 법회 올라 그랬더니
남편께서 정관 스님이 주례를 쓰셔서 결혼한 거는 우리 둘인데 왜 나 혼자 가냐? 이러셔가지고 많이 그렇습니다. 많았다면서요? 많았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뭐 그래도 이제 그렇게 스님의 주례로 결혼한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뭐 정말 인사를 다니고 많이 다니죠. 예. 명주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 소중한 도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뭐 잘 다녀오셨습니다. 안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은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안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은 84,000년 동안을 어린아이처럼 유희를 즐겼고 84,000년 동안을 소왕국을 통치했고 84,000년 동안을 왕국을 통치했고 84,000년 동안을 제가자로서 법의 궁전에서 범행을 닦았다. 그는 사무량심을 닦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안한다요. 아마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때의 마하수다사나 왕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안한다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안한다요. 내가 바로 그때의 마하수다사나 왕이었다. 네, 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5번 무상을 설명함 이랬어요. 84,000개의 도시 등 온갖 것들이 다 나의 것이었지만 내가 사용한 것은 오직 한 개씩 뿐이었다고 말함. 예, 하여간 뭐 의식주와 관련한 또 다양한 소유적인 것과 관련해서 전륜성왕이니까 얼마나 거대한 왕국이고 가진 것들이 많겠어. 그런데 마하수다사나 왕은 아니지. 이제 부처님이 당신의 전생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많았지만 그 중에 내가 사용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 당연하지 않겠어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소유한 만큼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소유하고자 하는 이게 욕심이고 뭐 부작용을 만들고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사용한 것은 오직 한 개씩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무상을 부처님 말하죠. 보라 안한다요. 그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지나갔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이처럼 안한다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이처럼 안한다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안정되지 않다. 이처럼 안한다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한다요. 모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염호해야 마땅하고 이탐해야 마땅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이래가지고 전생에 그 마하수다사나 왕이었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염호, 이탐, 해탈을 부처님 다시 설명하죠. 6번 이 장소에서 7번째로 몸을 버림. 안한다요. 나는 이곳에서 6번 몸을 버린 것을 기억한다. 안한다 존자는 요 작고 초라한 곳에서 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청을 부처님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게 6번째요. 6번이 있었어. 이제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게 7번째 죽는 거야. 요 표현이죠. 그런 나는 전륜성왕이어서 정의로운 자여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그리고 이것이 7번째 몸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안한다요.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들 가운데서 8번째로 열애가 몸을 버릴 그런 곳을 찾아보지 못한다. 요거 왜 8번째 장소를 8번째 몸을 버리는 곳을 볼 수 없나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예류자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부처님 전생에 요 꾸시나라 요 자리에서 6번 몸을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부처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요게 7번째 이 자리, 그러니까 꾸시나라 요 자리. 그런데
7번까지는 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 여기서 몸을 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 태어나서 또 죽음이 반복돼야 8번. 이 자리에서 8번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이야기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신 선선은 이렇게 말한 뒤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파다 와야 담미노 우파치트와 니루짠띠 띠상 우파사모 수코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주제가 무상개성으로 시작해서 무상개성으로 마치죠. 그래서 이 경의 중심 주제는 무상이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팔정도로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이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 경 마하고윈다 숙당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윈다 경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경은 뭐 이건 여러분 정리해 드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 경에서는 이제 중심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이제 그 꺽쇠 해가지고 아니다. 그 밑에 볼게요. 7왕국의 궁중죄관이었던 마하고윈다 바라부는 범천의 세상을 얻기 위해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출가합니다. 출가한 마하고윈다 바라부는 사무량심을 닦았는데 제자들을 범천의 세상이거나 욕계의 6하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사무량심을 닦았다 라고 해서는 이제 대중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가장 높은 곳이 범천의 세상. 존자들이여 그때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안 마하고윈다 바라문의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한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한 어떤 자들은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화락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도솔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야마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4대 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몸을 성취한 자들도 간답화의 몸을 성취하였습니다. 존자들이여 이렇게 모든 그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았고 생산적이었고 결실이 있었고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가해서 뭐 했다는 거죠? 사무량심을 닦았다는 거죠. 마하고윈다 바라문을 뒤따라. 그리고는 그 성과가 무엇냐라고 하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욕계의 하늘 내지 뭐 가장 낮아도 간답바의 몸까지는 받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일화에 이어 뭐 일화에 이어가지고 이제 부처님 그 8정도를 이제 8정도로 이끌죠. 한 단락 건너가지고 밑에 단락 보겠습니다. 반차식하여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아는 나의 제자들은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게 있죠. 마하고윈다 바라문의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아는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나의 제자들 이래서 부처가 된 지금 요 표현을 하고 있죠.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아는 나의 제자들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한자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이니 벌받는 존재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반자식하여 모든 이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고 생산적이고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다. 사무량심으로 이끄는 마하고인다 바라문의 제자들도 잘 따라서 출가해서 잘 따라했기 때문에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었던 건 똑같죠. 다만 차이는 뭐죠? 그 결실, 그 수확이 어디까지 이끄는 것이냐 하는 데서는 차이가 있죠. 누구를 뒤따라야 할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님 요새 보면 좀 이런 부분 좀 느껴지지 않나? 뭐 대승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초기 불교권에서도 뭐 수행센터, 수행자 스님들이 팔정도에 의해서 수행을 지도하는 측면 뭐 물론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가 사무량심, 그러니까 메타수행, 자애수행 위주로 이렇게 지도하는 스님들이 좀 많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 그 부분 잘 못 봤나? 모르겠습니다. 단계가 너무 높으니까 따라하기 힘드니까 메타 자애수행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 이제 말씀하듯이 이제 너무 어렵다, 성취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면이 분명히 뭐 바닥에 있을 거야. 스님들도 접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닦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경지가 무엇냐 하면 완전히 닦아가지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취가 무엇냐 하면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취의 차이가 명확하거든. 심지어는 그 사무량심으로 이끄는 이런 지도는 부처님 부처되기 이전 전생에 하던 방법에 불과해. 지금 우리가 깨달은 자인 부처님을 스승으로 따라 배우면서 우리가 물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자의 입장에서 따라갈 때는 이게 똑같은 만큼의 노력을 어느 쪽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달라지는 점을 보게 되죠. 어려운 부분을 얼마나 잘 설명해서 쉽게 이끌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일단 2차적인 문제라고 해도 일단은 나는 최소한 초기 불교권에서라도 물론 사무량심도 깨달음을 위한, 벗어남을 위한 11가지 토대 중에 4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중을 이끄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팔정도에 의해서 열반으로 이끄는 이 지향점은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그 토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측면에서 사무량심을 이끄는 것은 뭐 나름대로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지 않은 수행 스승들이 오직 사무량심, 곧 뭐 사무량심까지나 가나, 오직 메타 자애수행
자비시사 중에도 제일 앞에 있는 한 가지요. 그런 다리는 꽃살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로 관심을 기울여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지면 어려움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익숙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주목해야 하는 거는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신행의 토대는 분명하게 이유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하고인다경에서 그 부분을 직접 여기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주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은 가티카라 경인데 요거야 뭐 우리 지난주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마가대화 경 마지막이니까요 83번인데요. 이 경도 마하고인다 경 등과 같이 전생에는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부처인 지금은 팔정도에 의해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 경에서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법의 전승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부처님 옛날에는 내가 마가대화 왕이었을 때는 때가 되면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는 이런 법 전통을 세웠다. 그래서 나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적당한 때가 되면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고 이래 했는데 아무개 대에 가가지고 아들이 출가를 안 해.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끊어졌다 이거거든. 그러면서 안 한다 존재한테 그러는 거야. 그대들이 내 법의 전승의 마지막이 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가르침이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의무를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네, 이런 부분 이제 중심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셋동경인데, 요 셋동경은 우리 마하수다사나경에서 보면 84,000이나 되는 것 중에 내가 쓴 건 하나요. 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대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사제따나경인데 부처님 전생에 마차를 만드는 기술자였어. 그래서 마차 바퀴를 만드는데 어떤 마차 바퀴는 6개월을 걸려서 만들고 어떤 마차 바퀴는 6일 만에 만드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굴려보면 달라. 이런 전생의 일화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몸의 힘과 몸의 결점과 몸의 결함을 버릴 것이다. 말의 힘과 말의 결점과 말의 결함을 버릴 것이다. 의의 힘과 의의 결점과 의의 결함을 버릴 것이다 라고.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서 그러니까 업에서 결점, 결함이 없을 것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웰라마경이죠. 뭐 이 웰라마경은 뭐 우리 그 불교 입문 소유에서도 워낙 여러 번 보았죠. 웰라마경은 꾸따단따경의 주제인 불교적 제사 방법을
다시 설명하는데 보시에 대한 공덕의 크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과 무상의 상을 닦는 것으로의 수행이 커다란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역시 이 불교 입문 일소유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참고하기로 하고요. 특히 윌라마경 같은 경우는 보시받을 만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죠. 이렇게 8개의 경들은 어떤 일화의 소개에 이어 아항때나 사마이에나 아호싱 내가 그때 아무개였다 라는 말로 그 일화의 주인공이 부처님 바로 당신이었다고 고백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기타 공덕에 관련된 전생 이야기 이제 3개의 경은 공덕과 관련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애경과 7개의 태양경 그리고 32상경입니다. 특히 32상경은 열애 또는 전련성왕의 신체적 특징인 32상이 전생의 어떤 삶, 즉 어떤 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라고 해서 자애경에서는 우리 많이 본 것이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구들이여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행복을 가져온다 라는 그 부분이고요. 7개의 태양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행들은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위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모, 이탐, 해탈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경은 굉장히 재밌는 일화를 보여줘요. 그 산의 왕 시내로 이런 우리가 보통 그 수미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산이죠. 그런데 그 산이 오래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생겨나는 현상이 이어가지고 세상에 태양이 하나가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2개가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가물어지겠어요. 그게 이어가지고 태양이 7개가 되는 때가 있다.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을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갖춘 자 외에 누가 이 땅과 산의 왕 시내루가 맹렬히 타오르고 무너질 것이고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가 믿겠는가 라고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순했다라는 스승의 일화가 나오는데 요 보면은 이제 자애경의 일화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자애경의 주인공이 순했다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바로 이 순했다 스승이 부처님의 전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보면 이제 3기타 이래가지고 요 기타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하는데 단미가 경에는 순했다, 무가빠까, 아라네미, 꾸달라까, 하티빨라, 조티빨라라는 과거의 6 스승이 언급되는데 모두 욕탐, 여기는 참다라가가 아니라 까마라가예요. 욕계 수준. 욕탐에서는 벗어났지만 견해를 갖추지 못한 스승. 자, 욕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무색계 올라갔다는 거죠. 견해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건 뭐죠? 견해를 갖춘 사람이 예류자 이 성자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벗어남의 영역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요 얘기죠. 부처님 깨달음 이전. 이때 수네타 스승은 7개의 태양경에서 조띠빨라는 마하고윈다경과 가띠까라경에서 각각 부처님의 전생으로 나타납니다. 이 6 스승과 부처님의 전생 일화의 주인공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요렇게 좀 같이 이어서 볼 만한 경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느라고 사실 이름이 같다 그래서 그게 그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쓴 거야. 이 경의 과거의 6 스승은 모두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순했다 경에는 아라카 스승이 추가되어 과거의 7 스승으로 나오는데 아라카 스승의 일화는
앙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74 아라카경에서 소개됩니다. 아라카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했다. 바라문이여, 인간의 삶은 짧고 한정되고 하찮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다. 지혜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라고. 이래서 이건 부처님의 전생으로 이렇게 보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32상경인데요. 32상경. 그것을 갖춘 대인에게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는 32가지 대인상을 말하는데 32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2가지 갈 곳은 집에 살면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고 출가하면 아라한 정등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때 아라한 정등각은 이제 요 표현요.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로께 위왔다 차도라고 서술됩니다. 부처님에 대해 세상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즉 스스로 윤회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윤회에서 벗어남의 실현이라는 것인데, 윤회하는 세상이 일체 괴로움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남이 모든 괴로움의 해소. 경은 32가지의 대인상을 소개한 뒤에 외도의 현자들도 이런 32가지 대인의 상을 알지만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라고 알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어떤 업에 의해 이런 대인상이 생겨나는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해서 이제 밑에 부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16부터 22쪽까지, 자 뒤에 보면 이제 32상이니까 32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 32상경의 업인과보해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어떤 업의 결과로 갖추게 됐는지, 그러면 그렇게 그 신체적 특징을 갖추면 출가하지 않은 재가자일 때는 어떤 보를 얻는지, 출가하면 어떤 보를 얻는지 하는 부분을 32상 전체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가 강의하는 테크닉에 문제가 있나봐. 왜 한 5분 정도를 땡기지를 못할까?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도록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